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7 교회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 7 교회가 7 세대를 의미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고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7 교회를 7 세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7 종류의 교회로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때의 삶의 모습은 마치 에베소 교회와도 같고 어떤 때의 모습은 또 소모나 교회와도 같고 어떤 때는 두아디아나 버가모나 또는 사데나 오늘 나온 이 빌라델피아나 또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 유형의 모습, 여러 종류의 교회의 7 교회 7 색깔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늘 바뀔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어떤 교회인가 하니 따라서 합시다. 필라델피아 교회. 7 교회 가운데에서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유일한 2개의 교회가 있다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요. 칭찬을 받고 또 격려를 받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독특하게도 오픈처치에 오픈도어 처치 교회를 나타냅니다. 사실 오픈도어 처치 교회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12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려 있고요. 밤낮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권세를 어떻게 주었냐면 여기는 오픈도어 처치다. 즉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축복의 문이 열려 있고 아멘.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권과 재앙권, 즉 저주권을 함께 겸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처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많은 구원의 복을 받을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칭찬하시기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함으로써 이 교회는 결코 이렇게 대형교회 메가처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봤을 때는 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크지도 않는 그런 소형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올곧은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이 교회가 사단의 회, 즉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복음에 반대되는 거짓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단을 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들이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10절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되실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큰 시험이 올 것인데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함으로써 그 시험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교회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성령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그래요. 주님이 속히 임한다는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와 닿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야. 자기가 많은 재물을 다 가져봤고 자기가 한 세상을 원없이 살아봤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기록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헛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 즉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솔로몬과 같은 입장에 들어간다면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분주함을 일시에 중지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무장 가운데 하나가 오신다는 주님이 1000년이 2번이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이라도 임하실 것처럼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한 삶, 허비하는 삶, 엉뚱한 삶 이런 걸 살지 않고요. 늘 주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중력을 강화시켰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임한다. 구약적 표현으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시작.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칭찬한 이후에 권면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네가 가진 것이 있다.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열심히 살았다. 네가 순종해왔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너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네 면류관을, 네 상급을, 네 칭찬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변동이 없어도 상급은 변동이 있다. 주님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영적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내가 수고한 일, 내가 헌신한 일, 이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순간은 뭡니까? 첫째는 자랑할 때예요. 첫째는 교만할 때예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때예요. 첫째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예요. 뺏깁니다.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죄악으로 인하여 빼앗겼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빼앗깁니까?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짓지 못하고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열심히 식어버립니다. 헌신과 충성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칭찬받는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가에 대한 집중력이 상실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히 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긴박한 주의 재림을 강조함으로써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 엉뚱한 데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야, 지금까지 수고한 빌라델피아 교회야,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가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 나가야 한다. 주님 오실 때 받을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면류관에 대한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하늘로부터 임하는 각종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채우고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상급받는 승리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다 잘했지만 주님 오시는 날도 여전히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전히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변동되지 아니하는 일관된 집중력을 가져갖고 주 앞에 나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 엉뚱한 삶을 심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했든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그 물질의 복을 내가 지키고 관리하고 더 풍성케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각종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갖 헌신과 충성이, 봉사가 여전히 관리되고 유지되지 않냐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유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했던 이 칭찬이 계속 지속되도록 주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다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추억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는지 남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고 내가 앞으로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것이 더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자, 바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단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는 없어도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가려는 도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또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7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심심치 않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지 않고 건물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쓰게 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단의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은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쳤을 때 여러분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거대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결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마귀의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워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표대를 향하여서
주의 재림이 나에게 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이 굳게 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말씀에는 이름이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름으로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인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의미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말에 낙인을 찍어가지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것을 흉내를 내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찍어주는데 이마 오른손에 그 표식을 넣어서 자신의 소유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3절이나 에베소 4장 30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개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가 더 나왔어요.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 완성된 교회. 나는 어디에 속한 자냐? 자신의 소속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바로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이마를 자세히 봐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된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입니까? 성령교회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3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 아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에요. 이건 보통 비밀이 아닌데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주님으로부터 소유를 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소유.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래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에 인침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누구나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는 어떤 환경도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70평생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잠시 뒤로 좀 물러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한나라에 가면요, 기아 뺏기아가 없어요.
오직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좌 앞을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는 것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작년까지요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네, 주님이 다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상급들로 다 준비하고 계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니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여전히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속히 말이야. 다른 것에 힘쓰지 말거라. 다른 생각 집중하지 말거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시간이 많이 있다고, 기회가 많이 있다고. 혼자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서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며칠 또 지나고 또 설 지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벌써 3월 첫 주네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가 하고 꽃이 폈구나 어쩌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고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지난 거 보니까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입니다. 근데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니까 이제 휴가를 준비하겠구나. 그러다가 또 휴가 갔다 오니까 7, 8월이 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을이에요.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감정 없이 정확하게 지나갑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10년이 남았고 20년이 남았고 30년이 남았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일에 대한 선택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지혜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칭찬받는 빌라델 교회야.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 사랑하는 성령교회야. 너희가 영적인 빌라델피아 교회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제는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굳게 붙잡아야 된다. 물러서지 말거라. 네가 네 스스로를 자랑하지도 말고 또한 너의 태만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이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력을 가져라.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성령교회지만 우리 개인이 또한 교회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을 향한 심령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오늘 내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늘 축복의 문이 열려있는 오픈처치 교회를 향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축복의 복으로 열려있는 그 교회, 주님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아갈 때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주여,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로 사는 겁니다. 앞으로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의 집중력을 갖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귀히 알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새기겠대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하니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시려고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영적 빌라델피아 교회인 성령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상급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아무 누구도 빼앗기지 않도록. 따라서 합시다.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는 없다. 좌우에 계신 분과 그렇게 인사합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각각의 자기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뭘 양보합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 양보 안 했다고, 야, 너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놓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했던 적은 능력을 갖고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또 출발이다. 지금까지 한 것에서 다시 출발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매일같이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목표를 향하여서, 저 상급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걸 원하시니 믿음 안에서 다 상급을 유지하는 자,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